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한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이 우리 재건교단이 세워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겨울 캠프, 우리 청소년 겨울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강로회 목사님들과 담당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였었습니다. 같이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시절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이 정말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분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 은혜를 받고 울면서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 복음을 받고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고백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학생들조차도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만났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막 은혜 받을 때는요, 오늘 예수님이 오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치고요, 뭐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요,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요.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갖는 것도 싫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은혜 다시 회복했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 연어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기 위해서 이 바다에 있다가 이제 그 강을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는요, 마치 은혜 충만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올라가지 못하고 그 제자리를 지키는 연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힘은 없지만 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헤엄을 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지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떠내려가는 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가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죽은 연어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다 귀찮아, 나 말씀도 싫고, 나 교회도 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을 하죠. 이 은혜가 없는 그러한 다운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한 은혜를 얻기 위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이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자리가 열립니다. 그 잔치는 바로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와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앞장,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가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 그 슬퍼하는 그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여동생들을 사랑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좋아라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거짓 없이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보면요,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심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대학 들어가서 만난 친구, 그리고 직장,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요, 이 초중고 등학교 시절에 만난 친구들이 더 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좀 오해가 있어도 금방 풀릴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진심이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이 가까운 이 친족 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재건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요, 역사가 되다 보면요, 그 안에 뭐 부모 세대, 아들 세대, 그 자녀 세대, 그리고 친척 지간, 또 사돈 지간, 그런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그 손자 세대 함께 신앙생활하고요. 또 가까운
이 시댁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내랑 가끔가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며느리를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100가지 말할 거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심이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경상도 지역은 처음 왔거든요. 두려웠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나보니까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면 어떨까라는 조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편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 가족 같고 형제 자매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심이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진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릴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더한 은혜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러한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님께 진심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이 마리아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가룟 유다가, 아니 그 비싼 것을 팔면 이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한 3천만 원 됩니다. 꽤 큰 돈이죠. 이 3천만 원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빠 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 죽었던 자기의 오빠를 살립니다.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가 모은 그 향유를,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유능한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요, 이 제자 되고 싶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라피오 선생님, 저를 당신의 제자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쓰겠습니까? 봐서 좀 똑똑한 놈, 좀 집안이 좀 그 세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우겠죠. 그래야지만 스승이 자기의 이름도 높아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자기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당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이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가리옷이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이 가리옷 지방의 사람이다, 그러한 의미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요, 암살자, 가짜, 위선자,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는요, 어떤 면에서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예수님께서 필요한 그 재정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강을 거스려 올라가는 그 연어가 헤엄을 치지만 그 빠른 강물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 자리를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은혜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은혜를 받을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찾아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위해서는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는 것이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딸이 가출을 했어요. 이 소녀는요, 이 마약을 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로라라는 그 딸이 그렇게 집을 나갔을 때 이 어머님이 그 딸을 이제 찾기 위해서 두루 찾는데, 이 LA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문에 들리기를 당신의 딸이 이 몸을 파는 이 창녀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찾기 위해서요,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이게 전단지를 만든 거예요. 전단지. 이 전단지를 만들 때 딸의 사진을 걸려고 하다가 혹시 딸이 그 전단지를 보면 이 창피하지 않을까,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 전단지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이 사진의 엄마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그 딸로부터 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라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과 딸의 사진 대신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진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너져도 내가 무너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창피를 당해도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이 은혜가 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 상평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평교회는 제가 올해부터 임시당회장으로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통해서 이 목회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이 온라인 통해서 예배에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아마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상평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잔지대 안에 그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는 입구 앞에 이 사택이 있어요. 그 사택은 이미 폐가예요. 폐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편에 이 조그만한 이 상평교회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어요. 제가 본 교회 중에서 제일 조그만한 교회예요. 한 10명 앉으면 꽉 찰까? 정말 조그만한 교회더라고요. 이미 교회 건물은요, 오래돼가지고 모든 것이 낙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요, 유리창이에요. 유리창. 교회 유리창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유리창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내년이면 80이 되세요. 이 교회를 모이는 인원도 별로 안 되고 뭐 교회에서 하실 특별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닥과 유리창을 닦는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다른 건 볼 것 없는데 정말 유리는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 노령의 그 권사님에게 그 교회는 어떨까요? 그 유리창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고 연로하면 아이, 나는 할 것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면요, 거기에 더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종종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유독 그 부모님 장례식장, 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장례식장을 가면요, 유독 그렇게 우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개 어떤 분이냐면요, 그 연로하신, 그 병약하신 부모를 모셨던 자녀들이에요. 모시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모셨다가 정작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이 편해서 웃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희생을 당하니. 그 떠나신 부모님의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는요, 그냥 거저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더 가까이, 이 찬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더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태양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이 뒤돌아서잖아요. 근데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은혜가 더 깊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마귀가요, 그냥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세상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오늘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유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세상 일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에도, 이 은혜 받는 일에도 열정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기도 들으소서.
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아닌 참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게 오늘 우리의 복입니다.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한 호흡씩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깃으로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그 피하리로다.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내 되시니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내게 있는 소중한 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장무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여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아버지 주님을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저 그냥 받는 아버지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아버지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아버지 그 드림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버지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소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합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아 내 방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주를 복이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진 것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더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상평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